어제 오후에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서재 책상에 앉아서 방이 좀 답답한 것 같아서 서재 창문에 블라인드를 활짝 위로 올렸습니다. 저희 서재 창문이 저희 집 뒤쪽에 있는 작은 숲을 향해서 나 있던 터라 종종 나무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들어온 어떤 녹색의 자연을 배경으로 날개를 가진 기다란 개미같이 생긴 벌레 한 마리가 창문 이리저리 분주하게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눈이 자꾸 거기에 가는 거예요. 보통 수개미가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제가 수개미를 찾아보니까 이 녀석은 하는 것이 나는 것하고 짝짓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종의 개미에 비해서 좀 멍청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수개미가 저희 집 창문과 방충망 사이에 갇혀서 온종일 창문 여기저기를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방충망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쪽 구석이 조금 찢어져서 구멍이 나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밤에 분명히 환하게 불 켜져 있는 제 방에서 나오는 그 빛을 쫓아서 들어왔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치 이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신이 기대하는 행복이 있을 것 같아서 몸부림치며 그 작은 구멍을 비집고 들어왔다가 결국에 나가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날이 밝았던 거죠. 자신이 분명 천국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던 이 방은 천국이 아니었던 거죠. 그의 진짜 천국이 어디였을까요? 촘촘한 방충망 사이로 선명하게 보이지만 이제는 갈 수 없는 자유로운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수개미가 되어보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선택을 한 것일까? 한참을 창문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녔지만 내가 들어왔던 길을 다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난 이곳에서 굶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벌레들처럼 박제로 굳어질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수개미가 조금 찢어진 그 구멍 쪽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래 조금만 힘내 바로 거기야 거기 하면서 응원하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척이나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녀석이 들어오기는 한 것 같은데 도대체 나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딱 죄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하고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무슨 벌레의 감정을 이렇게 이입하는가 싶어서 이제 그만 불쌍한 벌레를 구원시켜주고 이야기를 마치자 해서 제가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답답합니다. 창문을 열 때마다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문을 막 두들겼습니다. 혹시나 들을까 해서. 지금 문 열렸으니까 내려와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소통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그 벌레의 말을 알아들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벌레의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있는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스스로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서 결국에 활짝 열린 구원의 길을 포기하고 자기를 유혹하는 그 빛을 쫓아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영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마치 이 수개미의 구원자라도 된 것 마냥 창문으로 다가서서 문을 활짝 열고 제 방으로 환영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문을 열기가 어려웠어요. 벌레는 제게 여전히 혐오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손을 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벌레 멀리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을까? 내가 벌레를 만지기 싫어하는 것 이상으로 분명 하나님은 거룩한 하늘나라를 뒤로하고 온갖 더러운 죄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도 화려한 로마 궁전에 꽃으로 장식된 향기로운 요람이 아니라 유대 시골 마을 베들레헴의 한 냄새나는 마구간 말 구유 위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머리둘 곳 없이 가난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의 친구로 살아가셨습니다. 높은 하늘 보좌에서 점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급기야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끝에 납촉이 달려있는 채찍에 맞아 몸이 찢어지면서 두 손에 녹슨 못들이 파고들 때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 벌레, 더러운 벌레에 손을 대고 싶지도 않은데, 하지만 벌레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손을 대야만 했습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 그 찢어진 구멍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문을 열어주고 그 벌레를 빼주어야만 했습니다. 조금 불결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긍휼은 생각이 아닌 행동이다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서도 저는 제 손을 대고 싶지 않아서 그 수구매에게 다시금 저 구멍으로 가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손으로 가리키고 이 구멍으로 내려와 창문을 두들겨 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아내가 제 방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아내는 아주 단호하게 어떻게 할지 일러주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잔인하시군요. 네, 그냥 내버려 두세요. 화석이 될 거예요. 제 마음에 일순간 무거운 책임감이 가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음에 무척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시죠? 저녁을 먹고 난 후에 다시 올라와 보니까 이 녀석이 창문 아래쪽에 가만히 기대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포기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찬 바람을 고스란히 맞으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던 이 녀석이 그냥 밑에 풀이 죽어 아무런 움직임 없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주 잠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서 휴지를 두세 뼘 뜯은 후에 다시 달려왔습니다. 용감하게 창문을 열고 그 벌레의 몸을 살짝 잡은 채 밖을 향해 내달려가서 풀숲으로 날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방으로 돌아오는데 제 마음속에 이상한 짜릿함, 그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런 기분일 수 있구나.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토록 기다리던 성령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임하였습니다.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제자들 위에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날인가요? 오순절은요,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한국말로 오순, 무슨 뜻이라고요? 다섯 오, 열순 해서 오순절입니다. 50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을 끝마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문설주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습니다. 6월절은 그래서 Passover, 넘어간다, 건너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오순절 날 구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쓰신 십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찰슨 헤스턴 주연의 십계 보셨나요? 네, 이 영화가 딱 그 한 장면인데요. 아주 잘 그렸죠. 산 위에,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산 위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 불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직접 말씀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진 선물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로부터 약 1300년이 지난 신약시대에 와서 6월절 갈보리 언덕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여름 양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오늘 말씀의 오순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던 그때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강한 바람소리와 불의 형상으로 또다시 오셔서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 역시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구약에서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율법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가 시작되면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땅끝까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성령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었다고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지역의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heavenly language가 아니라요, foreign language예요. 그렇죠? 외국어를 뜻합니다. 참 신기하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당시 유월절과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중해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말들을 누가 했다고요? 갈릴리 시골 출신의 제자들이, 한 번도 외국어라고는 배워본 사람들이 없는 그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구사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저도 중학교부터 영어를 공부했으니까 약 30년 가까이 영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영어가 이 모양인데 아마도 성령 받기를 더 구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요, 우리 여러분들과 이 표현이 무엇인가 한번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성령 받은 교회는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의미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받은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간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죠? 내가 상대방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소통이 되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외국어를 배우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한 나라 사람들이 강한 나라의 언어를 배울까요? 아니면 반대로 강한 나라 사람들이 약한 나라의 언어를 배울까요? 네, 사실 둘 다 배우죠. 네, 필요에 따라서. 근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말로 배우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미국 사람 영어를 배우려고 합니까? 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요즘 한류 열풍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어가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주 인기라고 하죠.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 동남아시아 나라 말 배우려고 할까요? 안 그럴까요?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가 그들보다 잘 사니까, 강자니까. 당연합니다. 언어는요, 좀 생각해 보면요, 종종 힘을 대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들로 하여금 자신의 언어를 배우도록 강요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일본말 배우라고 강요했을까요? 일본말 배워야 했죠. 세상은 약자가 강자를 섬겨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강자는 약자에게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교회는 어떻다고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기꺼이 약한 자를 위해 낮아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언어를 기꺼이 배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파워입니다. 요즘 우리 세교반 교실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새 가족이 되겠다고 하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기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은 세교 팀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온 교우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 교회에서 세교는 어떤 존재인가? 마치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와 같다. 섬세한 터치가 필요해요. 양분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살살 조금이라도 다칠까. 그런데 저의 부족함으로 종종 실수하곤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나 기존에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나 아주 자연스러운 기독교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세례, 영접, 구원, 은혜, 뭐 성찬,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타 종교에서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분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 혹 계시죠?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암호 같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말을, 새가족 교회를 쓰신 그 분이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참 부족하죠. 여러분,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된 사람들이 강자일까요? 아니면 새롭게 교인이 된 그분들이 강자일까요? 그렇죠. 새롭게 교인이 된 분이 강자라고요? 네, 아니죠. 새롭게 교인이 되겠다고 첫 발을 내딘 분들은요, 약자예요. 그런데 알아듣든지 말든지, 교회에 알아서 적응하든지 말든지, 교회에 왔으니까 당신이 맞추시오,
라고 한다면, 로마에 왔으니 로마법을 따르시오 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교회의 어떤 태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거 없네. 내가 힘이 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교회는요, 강한 자가 섬세한 터치로 약한 자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도 타주에 가서 공부하고 또 그 현지에 있는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 타지에 가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자녀들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도 타주에서 혹은 한국에서 부모님을 떠나 이곳에 와서 공부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아닙니까? 멀리 간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만큼 그 심정으로 우리 청년들의 언어를 배워보면 어떨까요? 요즘 세대 청년들의 음악을 배워보면 어떨까요? 청년들의 옷차림도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요?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 문화도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요? 교회가 청년들을 섬길 때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들과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분들 계시나요? 오늘 설교 후에도 교회가 별로 섬기지 않는 것 같다 싶으시면 떠나지 마시고 제게 오세요. 같이 밥도 먹고 삶도 나누고 우리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유학생 출신이거든요. 말하자면요. 기존 신자 혹은 중직자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새신자들의, 신앙이 약한 자들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소위 평신도 분들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죠. 요즘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배우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를 저 목사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제가 성도님들의 언어를 잘 모른다 하면은 자꾸 질책해 주셔야 합니다. 더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은요, 강자가 약자를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섬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목적이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복음으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받은 교회가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받은 교회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린다.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가나안 성도라는 가나안 성도에 대한 그 이슈가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 안 나가. 그렇죠. 가나안 성도는 교회 안 나가 성도를 말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데 더 문제가 있죠.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떠난 교인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돌아올 곳을 찾지 못하고 그 떠난 교인이, 가나안 교인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약 2년 전 통계로 가나안 성도 수가 약 1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 기독교인이 대략 1000만, 사실은 이거보다 적죠. 1000만이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1명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에 안 나가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교회 안 나올까요?
안 나와 보신 분들 한번 만나 보십시오. 목회사회학 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첫 번째, 42.2%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만 보면 문제는 본인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유로운 신앙을 원해서 그들은 아마 교회를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 눈여겨봐야 하는 것, 그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30.6%가 교인들의 삶이 신앙인답지 못해서 떠났다. 또 다른 30%가 헌금을 강요해서 싫었다. 26.5%가 목회자의 독단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결국에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에 실망하거나 회의가 들어서 교회를 그만 다닌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좀 와 닿으세요? 여러분 이 자료는 한국 통계이니까 우리 이민교회는 별로 연관이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전에 우리와 한 가족이었다가 교회를 쉬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듣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저희들은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든요. 아무리 잘 대해줘도 개인 사정으로 떠나는 분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신앙인답지 못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난다면, 신앙이 연약한 자가 실족한다면, 교회 다녀봐야 세상과 별 차이가 없어서 교회에 안 나가겠다고 한다면요, 저희 좀 반성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헌금의 문제, 목회자의 독단 역시도 결국 소통의 문제 아닙니까? 늘 내 말만 들으라고 하는 불통입니다. 내 언어를 사용하라고, 당신이 내 언어를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군림하려고 하는 권력은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교인들을 실망시키는 가장 큰 존재가 누구죠? 네, 목사님들. 네. 저를 포함해서. 네. 통계 자료를 봐도, 여러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성도님들께 실망해서 간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목사님들께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말을 들을 때 아주 숨고 싶은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같은 목회자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 교회도 없고요, 100% 목회자도 없잖아요. 저는 사실 교회의 문직이라도 사는 것이 좋아서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로 살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한국에서 20년 넘게 한 교회를 다니다가 미국에 건너와서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100% 좋은 교회가 있었을까요? 완벽한 교회는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저보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으신데요, 어떠신가요? 완벽한 교회를 찾으셨나요? 혹 찾으신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제 그 교회는 나 때문에 더 이상 완벽하지 않게 될 거예요. 교회는 결국 사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요, 역시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이야기에서요, 제가 왜 혐오스러운 벌레를 만져야 했을까요? 난 싫으니까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면 되지, 그냥 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벌레를 만지기 싫어서 유리창과 방충망 사이에 그대로 놔줘서 그 벌레를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미물인 벌레는 상관없어요. 저는 막 미물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날은 괜히 그 마음이 자꾸 들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더러운 이 땅에 오셨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짓밟고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숨막히는 그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무엇을 가르쳐 줬나요? 왜 말구에 오셨다고요? 왜 피땀 흘리면서까지 기도하시면서 그토록 피하고 싶으셨던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무력하게 하심으로써 더러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무력함의 십자가. 무력함의 십자가가 생명을 살려내는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공동체는요,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무력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완전할 수 없는 우리예요. 완전할 수 없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날마다 자기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일, 내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서 무력하게 하는 그 일은요, 쉬운 일이죠? 아니요.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하셨어요.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어요. 우리 역시도 같은 이유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토록 낮아지기 싫어하는 나,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나를 복종시켜서 나보다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나보다 가난한 자와 나누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